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미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누나? 입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전도를 했었고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관계적인 차원이잖아요. 관계는 혼자 맺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앞에 있어야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안 되어 있는데 사랑한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대화를 하건 예배를 하건 함께 식사를 하건 사랑을 하건 할 거 아니겠어요? 보통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확립을 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존재를 확립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을 느껴야 되는 어떤 느낌 감정으로 해요. 자, 첫 번째, 교리적인 지식으로 이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저는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한들 제가 이 선수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머리로 아는 거랑 관계랑은 다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경험, 심오한 체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막 느껴지죠. 근데 그런 느낌이나 감정만을 가지고 이분의 존재를 확립하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느껴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분의 존재는 언제나 확실해야 돼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죠.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잖아요. 느껴질 때는 존재하다가 안 느껴질 때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랑 어떻게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사랑을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전능자가 왔다 가신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사건이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죠. 오늘 2019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 전에 이분에 대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었어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결국 한계 상황 앞에서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건이 부활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며칠 동안이요? 무려 40일 동안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니까 뭐가 보일까요? 이분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붙잡히실 때는 그냥 무섭기만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었구나.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팽개치고 이 썩은 오물 같은 이 땅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셨다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감내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견뎌내셨다면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부활을 통해서 존재가 보이니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이니까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꿈도, 내 인생도, 내 생명까지도 다 이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었는지가 막 비추어지니까 이젠 이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라는 게 단지 어떤 느낌 감정으로 우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굴복이 회개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게 회개잖아요. 이분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니까 울고 난 이후에 이 감정이 사라져도 절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이 내 안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분의 존재와 이분의 사랑이 여전히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이분과의 사랑의 교제와 동행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하루가 기쁘고 설레이고 가슴 벅차고 그런 거죠. 신앙이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 사랑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자들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됐죠. 부활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확실해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죠. 안 느껴져도 상관이 없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랄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